열왕기하 1장 1절로 18절입니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지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하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이르되 저희는 너희를 보낸 왕이요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가 지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자 내가 반드시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허리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을 끼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더라.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리리라 하니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리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리리라 하니 하나님의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리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정별의 50명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러가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올라가는 지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하기로 남은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 왕 몇개 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부터 열왕기하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에 비추어서 조금 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의 사건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면, 슬픈 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첫째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그랬습니다.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강력했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의 대장노릇 했다 이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를 복속시키지는 않았으나 이 북쪽 이스라엘과 교역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북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는 그런 때였다는 거죠.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근데 남북으로 분열되고 나서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사실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를 두려워했던 적이 거의 없는데, 사실은 옴리 왕과 아합 왕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주변의 모압 같은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섬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아합이 죽고 나서 급속하게 쇠퇴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가 부흥하기도 어렵지만요, 쇠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죽자마자 국력이 급속도로 쇠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경고하시고 아합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아합이 회개하고서 그 뒤에 자녀들에게 그 벌을 내리겠다 하시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하신 그 자녀들의 이야기인 거죠. 아하시아는 아합의 큰아들입니다. 근데 아합이 죽고 나서 국력이 급속히 쇠퇴하고 모압이 이제부터 조공 안 드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왕이 된 아하시아는 그 말을 경고로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구나.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경고받고 회개하고 겨우 살아났다 했는데, 야, 모압이 우리나라를 배반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렇게 쇠퇴하고 있구나. 야,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주셨던 경고들을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왕이면 그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 모압의 배반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든지 혹은 알면서도 무시했든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이 사마리아 성을 말하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쌓은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의 왕궁에서 지내다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떨어져 병들었다 하는 걸 보면 뭐 다리 하나 부러졌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젊은 왕인데 허리가 부러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리 하나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하는 거 정도는 뭐 죽을 병은 아니죠. 그런데 허리나 경추를 다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간에서 떨어져서 노인은 아니었으니까 골반뼈를 다친 것 같지는 않고 경추나 허리나, 그래서 마비가 오고 누워서 중풍 환자처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사자를 어디로 보냈느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자, 바알세붑 성경에 가끔 등장하거든요. 바알세붑은 옛날에 어떤 소설에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죠. 그냥 그대로 해석하자면 파리의 주인, 파리대왕입니다. 파리대왕. 그러니까 파리들의 왕, 바알세붑. 이런 이름을 가진 신이 진짜 있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 우리가 바알세불은 잘 알죠?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은 왕자 바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종교의 가장 큰 신이라고 인정되는 게 바알세불이죠. 근데 이 열왕기 역사를 지은 사람은 바알세불이라고 쓰기가 싫었어요. 왕자 바알이라는 말을 쓰기가 싫었어.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세불을 조롱하는 말을 넣었을 때 어떤 말을 썼었냐면 바알세불이 아니라 바알세붑이다 그랬어요. 바알세붑은 하리대왕, 바알세불은 왕자 바알. 뭐 그러니까 어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 이때 실제로는 바알세불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로 보냈다. 그런데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바알세불이라고 쓰기가 싫어서 바알세불 파리대왕이라고 쓴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합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 이 북이스라엘에는요 바알과 아세라 신당이나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싹 죽인 거잖아요. 바알과 선지자 850명은 전체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싹 죽였으니까 한동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바알을 섬기던 이 관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 없애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나쁜 습관들 많지요. 나쁜 습관 야 내가 고쳐야지. 근데 작심삼일 나쁜 습관 고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은 뭐가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뭔가 그거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생활의 습관뿐만 아니라 신을 섬기던 이런 문화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도 이거 떨쳐버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미신 떨쳐버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는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선생님이 하나 있어요. 고집불통 선생님. 앞뒤 좌우를 안 가리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은요. 죽었다 깨나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신학관 앞에서 연세대학교의 신학관이 그 대학교 본관 앞에 있어요. 아주 맛있는 유럽식 정원을 끼고 있는 문화재인 건물인데 그 앞에 애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어떤 젊은 애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이 선생님이 다 짜고 작아가지고 뺨때기를 막 때렸어요. 아니 신학관 앞에서 감히 담배를 피냐. 근데요 연세대학교에는 외국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얘들이 한국애처럼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교내에서 담배를 막 피고 그럴 때예요. 요즘처럼 담배 못 피게 할 때가 아니니까. 근데 얘들이 일본 애들이었어요. 일본 애들. 일본 애들을 다짜고짜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뺨때기를 막 때리고 나니까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때 신과대 학장이었는데 아주 공언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교 문제가 생겨도 나는 할 수 없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 앞에 큰 피해를 당한 분이 한 분 있는데 저희 동기 중에 58년생 형이 있었어요. 원래 동기들보다 나이가 7, 8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학장 면담을 이렇게 하는데 교수 면담을 하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교수가 물어보면 자네는 어쩌다가 이렇게 늦게 신학을 하게 됐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팔자가 사나웠어요. 그랬다가요
이 형 졸업할 때까지 그 선생님 과목 F 맞았습니다. 왜? 신학생이 팔자 타령한다고. 여러분 가끔 그냥 팔자라는 말 쓰시지 않나요? 팔자가 드세서. 황지수장님 그런 말 안 쓰세요? 예수 믿고는 혹시 안 쓰셨나요? 그 습관을 잘 고치신 거예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미신적인 말들이 많거든요. 팔자, 운명 이런 거. 사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 타령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 신학교 그 선생님, 문상이라는 선생님이 였는데 그 선생님이 네가 왜 이렇게 늦게 신학을 했느냐 하니까 팔자가 드세요라는 말 한마디 듣고 너는 신학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전공 필수도 2개나 있었는데 다 F였어요. 나중에 다른 선생님한테 듣고 졸업을 했어요. 하여간 이렇게 우리 입에 담겨있는 미신적인 말들, 이거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미신적인 생각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우리 문화 속에 온갖 미신적인 문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밥상 모서리에 앉으면은 복 달아난다 뭐 이러죠. 밥상 모서리에 요즘도 잘 못 앉게 하지 않으시나요? 요즘은 밥상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저희는 밥상에서 먹거든요. 앉아서 먹는 밥상. 거기에 우리 아들이 모서리에 이렇게 앉으면 야 모서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다 미신적인 얘기잖아 사실은. 그런데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그래도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거를 옛날 미신 섬기던 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 습관을 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이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바알 종교에 깊게 빠져 있었거든요. 이 아하시아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호되게 당하는 것을 보고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예요? 바알이 떠오른 거야. 바알에게 가서 물어봐. 그것도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가서 물어봐라. 에그론은 어디냐?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이스라엘의 어쨌든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일 원수는 블레셋이에요. 지금도 블레셋이 원수죠. 블레셋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보사님 블레셋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게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 지금의 가자지구 맨 북쪽에 있는 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들이 섬기는 곳에 가서 그곳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날까? 제가 생각해 보기를, 이 아하시아 엄마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 이세벨이 어릴 때부터 얘 아프면 바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바알에게 간구하고 막 이런 거 보여줬을 거예요. 아하시아가 어릴 때부터 그거에 빠져 있는 거지. 젖어 있는 거지. 온통 어릴 때부터 그걸로 자라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됐으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빠져 있어서 왕이 돼서도 딱 자기가 누우니까,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면은 자기가 가장 의지할 만한 존재를 찾게 되는데 그 의지할 만한 존재가 누구였느냐? 바알세불이었다.
참 비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들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식 교육을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아합이 회개할 때 아들들은 회개 안 했을까요? 왜? 우리 집안 다 회개하자 막 죄를 뒤집어쓰고 했겠지.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건 일시적인 거고 어릴 때부터 평생 아하시아를 따라왔던 건 바알을 섬기는 문화였어요. 그런 문화 속에 교육을 받았으니 그 문화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에 바알세불을 찾은 거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녀로 키우셨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야 뭐 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sem터교회 성도님 중에는 없어야 되는데 없을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혹시 우리 sem터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나중에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점집에 가는 사람 없을까? 요즘 우리 sem터교회 교인 중에 아들, 딸 결혼시킬 때 사주 보는 사람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 사주 봐요, 안 봐요? 그렇게 믿으시면 참 고마운데 있습니다. 사주 봅니다. 어디 가서 봐요? 점집에 가서 봐요. 점집에 가서. 이거 요즘 새로 조사해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년에 10년에 시작할 때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되냐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명 중에 한 사람? 600만 명이 600만 명. 점집 가는 사람이 600만 명. 그러면 애들 20살 이하는 빼면 우리가 뭐 한 4천만 좀 안 돼, 3,700만 정도 돼요. 유권자 수가. 그러면 유권자 3,700만 중 점집에 가는 사람들은 20살 이상이라고 보면 6명 중에 1명은 점집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있을까 없을까? 왜? 권사님은 안 간다며 다른 사람은 갈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요새 점집 가서 사주팔자 보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나도 많이 봤어. 그리고 아니 사주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목사한테 또 자랑스럽게 해. 사주를 봤는데 목사님 사주가 좋대요. 참 재밌어요. 사실은 재밌는 게 아닌데 이게 문화, 오랫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문화. 예수 믿었어도 그걸 못 버려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교회 잘 안 다니는 시대가 된단 말이죠. 교회 가는 것보다 사주팔자 보는데 훨씬 익숙합니다. 애들이 무슨 점집에? 아니요. 요즘 점집이요. 카페에 점 보는 카페들이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미아리고개나 가야 점집이 있었지. 요즘은요. 식당 겸 카페 겸 타로점 보는. 옛날에 우리는 이상한 우리 조상들은 막 쌀알 던지면서 막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점집에 갔지만 요즘 애들은 타로점 보는데 아주 대놓고 갑니다. 대학교 앞에 가보세요. 타로점집 없는 대학교 없어요. 젊은 애들이 점집 안 갈 것 같습니까? 훨씬 많이 갑니다. 카드점 보고 타로점 보고. 여러분 이거 조상들이 물려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도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들도 그런데 안 간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가요. 심심풀이 장난삼아 간다고 그러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결정적인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아이고 내가 옛날에 타로점 볼 때 이때쯤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 생각 나거든. 그럼 어디로 찾아가겠어 그 사람이? 그 말 해줬던 점집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문화를 우리가 물려주고 있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합이
자기 자녀에게 그런 거 물려줬어요. 그래 아하시아가 결정적으로 자기가 누웠을 때에 하나님 찾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그것도 블레셋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기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다.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가 지금 블레셋으로 가고 있는데 너 가가지고 걔를 만나라. 만나가지고 이 말 전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끔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너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따위 것들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다른 거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그런 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평온할 때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다 기도 잘하는 것 같고, 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육신의 문제가 생길 때 영원한 사람 찾는, 영원한 사람, 나 도와줄 사람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용한 점쟁이 찾느냐? 네가 용한 사람 찾느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한 의원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이겨나갈 만한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진 않다. 왜? 이거는 문화예요. 내 삶 속에 배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배어 있지 않는데 머리로만 야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어려울 때 부모님께서 자식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 생길 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 이 어려운 일 생길 때는 야 너 어려운 일 생기면 누구 찾아가 봐? 사람 찾아가 보라고 하고, 병들었을 때 심한 경우에 어떤 사람은 무당불러다 굿도 합니다. 네, 그런 것도 봤어요. 예수 믿는 집에서요, 이게 병이 오래돼서 안 나니까요, 그 집안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장을 했겠지. 영한 무당이 있는데 우리 굿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안 할 것 같잖아요. 내가 죽을 병 들고 병이 안 낫고 막 그러니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라는 핑계를 대고 무당 불러다 굿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봤어요. 물론 어릴 때 얘기지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집에서 굿을 하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거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가지고는 우리의 자녀들 어려운 일 생길 때 하나님께 나오도록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그리로 갔느냐?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녀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바알세불에게 갔다 오지 않고 그냥 왔더니 너희가 왜 그냥 왔느냐? 이러이러한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털이 많습니다. 아하시아가 그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아하시아도 엘리야를 수십 번 본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하고 이 제사 싸움할 때, 갈멜산 전쟁할 때 아하시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있었을 거예요. 세자였는데 아방의 온갖 사적 속에 엘리야가 등장할 때마다 아하시아는 틀림없이 엘리야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김새만 듣고, 요즘서는 사진 보여주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생김새만 딱 말하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다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도
아버지가 듣는 현장에서, 엄마가 듣는 현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듣는 현장에서 수없이 들었던 사람일 거다. 그러니 엘리야를 이렇게 잘 알죠. 그렇게 잘 듣고 잘 알던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 예배 드려보지만, 선지자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생활이 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에 아방 죽고 나서, 아시아 시대니까 우리 죽고 나서 우리 자손들 시대에 과연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는 어떤 모습일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는 거죠. 우리 자손 시대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찾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엘리야가 그랬다는 소리를 듣고 50부장과 군대 50명을 보내잖아요. 2번 보내는데 둘 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태워 죽일 거다. 다 태워 죽이다. 아하시야가 그쯤 되면 지가 회개하고 빨리 가서 모셔와라 했어야 돼. 근데 또 군대를 보내요. 이 군대를 보낸다는 건 뭐예요? 저는 봐라, 왕 보고 죽을 거라고 한다. 내가 못 일어나서 죽을 거라고 저주의 말을 한다. 잡아와라. 이거 아니에요. 이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50부장하고 군대 보냈을 때 2번이나 기회를 주잖아요. 2번 죽여서 다른 애꿎은 사람들 죽이면서까지 아하시야가 회개하기를 바래요. 왜? 왕이 회개하면 나라가 바뀌니까. 그런데 모압이 배반해도, 자기 군대가 죽어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아하시야가 바로 안 죽었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침상에서 누워서 죽고 말합니다. 아들이 없이 죽어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하시야 왕, 저 왕이 돼서 남길 업적이 네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느냐, 이 얘기 들었던 거 딱 한 사건 나와요. 얼마나 불행한 임금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누군가 나중에 기록할 때에 이런 기록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늘 하나님을 찾는 목사였다, 권사였다, 집사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하시야의 인생을 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를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장성해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비극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간 것 감사합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후대에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대손손 어디서나 하나님을 위기의 순간에 부를 수 있는 신앙의 가문,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시아 같은 그런 기록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다는 인생이 우리의 묘비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생토교회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이 땅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 갖고 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